매년 유엔 산하기구에서 국제 행복의 날 3월 20일인데요. 그때에 아마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2024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8개 국가 중에서 33위로 최하위권의 순위를 매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35위라고 하지만은 두 단계 올라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위권입니다. 이러한 138개국의 OECD 국가 중 비교한 것 말고 146개국 전체 국가 중에서는 52위의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한국 주변에 앞뒤로 이렇게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53위 후발 국가에 있는 53위는 필리핀, 54위는 베트남, 55위는 포르투갈이고요. 앞에 순위로는 51위는 일본, 50위는 사이프러스, 49위는 카자흐스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집단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나라,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한국의 앞뒤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은 집단에 있지 않습니다. 각 개별적으로 행복을 해야 집단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집단을 행복하게 한다고 해서 개인이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은 정신적인 건강이나 육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건강이 우선되어야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이러한 영적인 건강은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을 받아야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역대상 16장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그 언약궤를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오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입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함께하는 증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감사하기 어렵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언약궤를 되찾는 것, 언약궤가 에돔에서 다윗성에 오기 전에
이 언약궤는 브레셋 전쟁을 하면서 이 언약궤를 브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브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렇게 빼앗아서 이 브레셋 지방의 아스돗에 두었습니다. 이 아스돗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이 블레셋이 믿던 다곤 신이 이 언약궤 앞에 이렇게 얼굴이 바닥 땅으로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을 다시 세웠습니다. 근데 다음 날에도 역시 다곤 신이 이 언약궤 앞에 절하는 것처럼 쓰러졌을 뿐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가 있는 아스돗 지방에 독한 종기를 보내서 아스돗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에 아주 아스돗 사람은 놀래서 언약궤를 급히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습니다. 언약궤가 가드로 가게 됐고, 가드에 있던 언약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시 하나님께서 가드에도 독한 종기를 보내어 가드에 있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 사람들이 또 언약궤를 에그론에게 옮기려고 했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소리를 치면서 언약궤가 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이 에그론 사람들은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셋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브레셋 사람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긴 지 7개월 지난 후의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브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려고 했었습니까? 사무엘상 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 수레를 하나 만들었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인데 저신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세우고, 그리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소를 이스라엘로 이 소가 수레 위에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수레를 끌지 않은 소, 그리고 저신하는 어미소, 어미소의 새끼는 집에 있는 소, 이 소의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소, 어미소에게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멍에를 매지 않는 소는 절대로 수레를 끌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신하는 어미소는 새끼를 두고 떠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브레셋에 남아 있고 이스라엘로 가지 않는 소를, 그 소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의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연이다 라는 그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브레셋을 떠나지 않는 새끼를 떠나지 않는 소에다가 또 한 번도 그 수레를 매지 않은 소에다가 이스라엘로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브레셋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갔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온 지역이 벳세메스라는 지역인데, 이 벳세메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겁도 없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언약궤를 들여봤더니 5만 70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에 따라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아주 놀랬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언약궤를 기앗 여아림이라는 그 지역에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놨습니다. 산 속에 있는 거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은 이 언약궤를 지키고 20년 동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나갔지만은 이 언약궤를 되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언약궤를 기억하고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기앗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웃사라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 웃사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 집에 나오는데 소가 막 뛰어서 언약궤가 움직였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웃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었는데, 웃사가 언약궤의 손을 붙잡을 때 웃사는 죽게 되었습니다. 웃사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에 손을 대는 사람은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 언약궤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 웃사가 죽은 장소를 베레스 웃사라고 불렀습니다. 베레스 웃사라는 뜻은 하나님이 인간의 힘, 능력, 권위를 쳤다는 뜻입니다. 이 언약궤는 오베네돔 집에 계속 있게 되었고, 이 오베네돔 집에 3개월 동안 있게 됐습니다. 이 언약궤가 있었던 오베네돔 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베네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네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3개월 동안 오베네돔 집에 있었는데, 오베네돔 집과 그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사울의 옛 수도 기브아를 회복하면서 다시 언약궤를 기억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오베네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레위 지파가 언약궤를 메고 옮겨야 하는데 수레로 옮겼기 때문에 웃사가 죽었음을 다윗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웃사가 죽었을 때 다윗은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웃사가 죽은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온 매음을 다시 매듭고 존중하게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다윗은 레위 사람에게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옮기니까는 오베네돔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이 언약궤를 무사히 옮기게 되었고, 이 언약궤가 들어오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가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다윗이 감사한 시인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음으로써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영어로 Ark of the Covenant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방주가 언약궤입니다. 약속의 방주가 다윗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방주 기억하시죠?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방주에 있으면서 그 40일 밤낮으로 내리는 비 속에서도 살아났습니다. 그 방주, 그 약속의 방주가 언약궤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증거가 있으니까는 다윗은 감사하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에 빼앗기고 다시 다윗성에 돌아오는 그 역사적인 과정을 살펴보면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함께 하신 증거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언약궤가 재앙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언약궤가 있으면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언약궤가 있으면 재앙이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약궤는 약속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는 약속의 증거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언약궤, 하나님의 방주,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이 증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약속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증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믿어요?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듣고 있으면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말보다 말씀을 더 듣고 있으면 말씀을 믿게 되고 말씀을 더 듣게 되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주신 말씀이 있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말씀을 받으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이 언약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는 축복이고 그 축복을 받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역대상 16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즐거움, 기쁨,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과 기쁨, 즐거운 낙원에 있는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기쁨과 즐거움과 이 즐거움이 넘치는 이 낙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사탄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뱀이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말을 막 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니까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하셨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심하게 되니까, 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치 않아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 말씀보다 사탄이 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믿게 된 것입니다. 거짓을 들으면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말씀을 의심하면은 사탄이 말한 그 거짓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역대상 1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기뻐하여야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기뻐하게 되고, 또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게 되면 누구를 기억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의 감격, 그 첫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은혜를 받게 되고, 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하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인자라는 뜻은 사랑을 약속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인내하여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베푸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베푸심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욥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는 사랑을 말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가볍게 여겨 사랑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운 사람, 죄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이 어려운 이런 긍휼이나 자비를 받게 된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 사랑을 구분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주셔도 하나님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존경받는 랍비 아카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먼 길을 떠나 여행하게 됐습니다. 책을 보기 위해서 등잔, 시간을 알리는 수탉, 그리고 먼 길을 떠나기 위한 나귀, 유대인 경전인 토라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여행 도중에 날이 저물어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마을 한 모퉁이에 천막을 치고 잠을 잤습니다. 길에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는 잠이 오지 않아서 토라를 읽으려고 등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꺼졌습니다. 랍비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여 누우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사나운 짐승이 막 울부짖는 바람에 나귀가 놀라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보통 이때쯤 되면 하나님께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그러지만 이 랍비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게 하여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 나귀가 도망치는 바람에 수탉도 놀라서 도망가게 됐습니다. 이 랍비에게 남은 것은 토라밖에 없었습니다. 이 랍비는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게 해주실 거야, 아무것도 없게 하셔서, 지킬 것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라고 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 밝아서 랍비는 짐을 챙겨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에 전날 도적제들이 습격에 받아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일 등불이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나귀나 수탉이 울부짖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했던 랍비, 그 랍비는 정말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서 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 어려운 환경, 고통 속에서도
내가 가장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다는,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면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곳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성령이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모든 어려움과 사탄의 공격에도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